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죄와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연대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가운데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백성과 왕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잘못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나 시키는 대로 안 했나 이 말인데, 그 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했는데, 성경 읽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나중에 남한국 16대 요시야 왕 때에 보면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부뚜막을 청소하다가 숟가락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뻔히 성경은 성전 속에 있는데 생전 찾아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날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유다의 신앙적인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열왕기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14장을 보다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 그렇게 14장 23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할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성토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25절 구미에 보면은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13번째, 여로보암, 아모스 선지자 때도 여로보암, 요나 선지자 때도 역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하고 있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봤죠.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그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할 때, 이때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 때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일 때 그 왕실에 할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게 아모스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북왕국 중심으로 기록은 하지만 간간히 남왕국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지금 15장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남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아사랴는 남쪽의 왕 10번째 남쪽 왕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아사랴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1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의 머리에 보면은 유다왕 하게 남왕국 왕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 아샤랴가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다가 15장 1절에다가 아샤라 옆에다가 화살표를 꺼갖고 우시아 왕 이렇게 같은 이름을 써놓고, 그러면 이제 이때에 지난번에 여로보암 때는 아모스, 요나,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는 북왕국 왕실에 보내고 한 선지자는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간간히 남왕국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했는데, 그 남왕국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이라. 그래서 1절에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 하고 7절에 보면은요, 15장 7절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런데 이 아샤라라고 하는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려서 왕자를 앞세워서 수렴청정했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도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시아 자기 아버지 왕하고 아들 왕하고, 아들이 젊었을 때부터 왕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니까 왕자를 세워서 대리 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보세요. 산당을 없애하지 않고, 산당은 예배하는 곳이죠.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가고 요담이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악한 거죠. 나병이 걸릴 정도로 했는데도 왕이 뭐 깨달음도 없고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나고 이게 제사가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뭐 사고 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시원찮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끝에다가 이사야로 간다 하고 이사야 1장으로 오면은요, 유다왕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맞죠? 그러면 10번째 왕이 남왕국 우시아고 아까 아사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그랬죠. 11번째 요담이 왕이 됐고, 그 다음 뒤에 12번째 아하스 왕, 13번째 히스기야 왕까지 있을 때 이사야가 길게 사역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책도 두껍지만 할 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왕들에게, 여러 왕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지금 우시아와 요담을 열왕기하서 15장 1절과 7절 사이에 읽어보니까 여로보암 왕 당시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계속 제사를 했다 하죠.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전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북왕국은 베델이나 단에다가 우상 숭배 당을 만들었고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예배하도록 했으면 그 속은 맛이라도 있지, 여는 뻐젓하게 옆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도 그 밑에 산당에 가서 예배했다는 거라. 그럼 가짜 예배죠.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알게 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당나귀도 말하게 해서 서시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다 찬양하는데 인간만, 사람만 나를 찬양 안 한다는 거라. 그리고 찬양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자기 나라 건수도 지금 모하잖아요. 자기 믿음도 건수 모하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거죠. 죄를 지적하고 반드시 여기는 심판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막무가내 심판하겠다고 개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도 나중에 가면요 선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지금 5장까지 심판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거든요.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있어요. 원래는 1장에 소명받는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라가 워낙 급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왕실에다가 바로 왕실의 죄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단다 하고, 너 누군데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나를 소명 주실 때 이야기를 6장에 한다고요. 이 책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다시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여,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보세요. 말 잘하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가서 울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기능을 주셨는데,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건 귀가 있어서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만 안 한다는 거라.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게 예배 안 하겠나?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데 합니다. 예배하는데 가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노골적으로 이제 범죄한 나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런데 모양새로 봤을 때는 산당에 가서 예배한대. 산당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가르쳐줬고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운 것을 옳다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이 자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선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니 그렇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얻어맞았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때 기름을 발랐다 하죠. 그게 아픈 상처에 기름을 발라갖고 상처가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대에는 이런 것들을 치료제로 썼단 말이야. 사용했다고. 그런데 그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름 나오는 그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단어 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도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겼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이런데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계속 산당에 가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속고 있는 겁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예루살렘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다 뺏겨버리고 다윗 때부터 토지가 꽤 넓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조금 살려둔 거 그거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하고 성토합니다. 성토. 왕실을 향하여. 들으라도 아니고 거기에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면서 기도 없는 미물한테 들으라고 왕실이 안 들으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하고 없죠.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아브라함 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악의 축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 그걸 악의 축으로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소돔에 관한들아.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북왕국의 왕실에 관한들아, 남왕국의 왕실에 관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나? 지금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나? 뭐 그런 이야기죠.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에게는 제사 드리긴 드리는데 엉뚱한 제사예요. 애정도 정성도 없는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성토거든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애정도 정성도 없이 드리는 그 재물, 그때 가져오는 그 재물에 내가 그 기뻐 못 받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요즘 말로 하면 문지방 따른다. 교회 들랑달랑 한다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분양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너희 뭐 월삭 한 달에 1000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는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좋아라고 하는 거다. 월삭과 안식일 일주일 만에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어제처럼 우리 대회, 성회, 사경회, 무슨 세미나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행태를 보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질타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빨리 변질해서 변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잘하려고 물론 변화를 추구했지만 그 변화가 변질로 바뀌었으면 빨리 변화로 돌아와야 되죠. 빠르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참 답답다 그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싫어한다 하면 그거 어떡하노. 지금 만약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좌절입니다. 좌절. 어디다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불성사가 생기면은 완전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애정도 정성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 딴 생각해버리고 말이에요. 예배하면 딴 데 뒤적거리면서 책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순수한 겁니다. 15절에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예배한다고 예배당을 찾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기도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매일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내 어려움을 아시지요. 행편을 아시지요. 주셔야 됩니다. 또 달라는 거야. 거물이 딸처럼. 그래갖고는 응답이 어렵다. 너희는 스스로 사매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인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또 빈다는 거라. 이 손에 피 하는 게 이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를 가장 심장이 빨리 눈치를 채거든요. 손으로 하는 일을. 그래서 손으로 짓는 죄를 심장이 안다는 것은 피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위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했다 하잖아요. 사했는데 그걸 유예시켜 준 겁니다. 앞으로는 죄 짓지 않겠다. 덮어두겠다는 거야. 그리고 심판날에 그렇게 약속을 지킨 것으로 꼴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서 관가해 주시겠다는 거야. 모른다 해주겠다는 거야. 덮어놨다는 겁니다. 이후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위력입니다. 59장에 가면 그것도 또 피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그 뒤에. 그리고 이제 이런 엉터리 같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예배한다는데 하나님이 듣기에 참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가 66장에 가면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 뒤에 한번 가보세요. 잘못된 예배의 전형을 설명하는데요.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우리 이게 지금 요 끝에다가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마음에 떠는 자, 통회하는 자.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은 이 치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4절 나 또한 유혹을 너희에게 택하여 주며 우리한테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마음도 조금 주기도 하고요. 그게 양단 길을 내놨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속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유혹을 그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어떻게 바른 예배가 되겠나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아담과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또 임신해서 아벨을 낳았는데 4장 2절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 예배의 예물, 그리고 또 양치는 자니까 짐승의 예물,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하자가 없어요. 이때 레위기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짐승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예배 속에 소제가 있습니다. 밀로 드리는 예배도 있다고. 행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물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보세요. 요게 잘한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분별해 놨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을 드려서 둘 다 똑같은 제물을, 한 사람은 농업하니까 농업에 나오는 소산물로, 한 사람은 짐승을 기르니까 짐승의 소산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대한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 법도 없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첫 인간에게 첫 제사를 받을 때 예배를 이런 거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 잘못하면 맨날 드린 예배 전부 다 헛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그 이사야 66장에서 가정한 예배 있잖아요. 이 가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기준을 얻어와갖고 지금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나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오늘 우리 성경 본대로 같으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나 말이에요.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보면은요.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기뻐하지. 그럼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를 좀 설명하는데 이건 안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를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잠언 6장 14절을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도움 받을 수도 없고 도움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급하게 일이 진행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6, 7개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우리가 다 걸립니다. 자기를 경건의 채찍으로 이렇게 자기를 고르지 못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왜?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린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든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 중간지대는 없다고.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좀 착하나 이런 거 안 된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그렇게 뭐가 있다 하면 건수 있다고 그거가 우르르 모이가 다니고 말이야. 여 모이가 다니고 저 모이가 다니고 가정은 내팽이 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 많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을 겁니다. 이러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데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교회 나가고 또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니 그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이때 남한국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성토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다시 이사야서 1장 18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밖에 답이 없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변론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답다 보니까 대화 좀 하자는 거야. 선자 입을 통해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말이야. 대화해가 한번 해보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자, 순종하면,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건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다 이럴 때 알아들으면 되죠. 우리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는 거라. 그 여유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면 끝이야. 다시 시작되는데 보응은 여전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보응받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일 상황이 되었으니까 다 죽여버리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원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심판한다 하면 죽여버리는 거나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적 차원이다. 내가 고쳐 쓰려고 심판하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그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더니 이제 살인자들이 득실득실한다는 거라. 내 은은 찢기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을 섞었도다. 그러기에 은에도 뭐 딴 거 섞어가 무게를 더하게 해갖고 팔고 술도 거다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 팔고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도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으로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그게 잿물로 씹는 거는 정결시킨다 하잖아요. 성결시킨다 하잖아요. 씻는 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깨끗하게 한 뒤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게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화된 사람들을 신실한 고을이라 부른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터전을 마련하면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이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화답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 구약의 회개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나 28절 그러면은 앞에는 27절에는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 패역한 자와 28절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의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산당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여기 당산나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려니. 물이 없는데 동산이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리죠.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이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삼오라기는 실 끝에다 불 붙이면 호로록 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좀 있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게 좀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성경이 이사야가 그 두꺼운 책 첫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사실 성경이 이렇다 하니까 이런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심정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걸 통해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들이 또 섬기는 교회 행편이 어떤가 자기 알잖아요. 이미 그걸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걸로 살려면 움직여야 되죠. 내가 죽을 판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믿음이 어리지긴다고 그거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성경도 그거 이야기합니다. 떠나라고 살 곳으로 떠나가라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공과 의가 우리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겠다고 평화를 주시겠다. 그리고 공의로 그를 대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우리 여분이 우리한테 있다고 여유있게 회개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삐뚤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확 돌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워졌던 것을 자르고 세상의 줄을 자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소금빛 향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이 들었던 소리잖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는 고백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